자, 오늘 스바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다음 주에 스바냐 말씀을 3장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바냐 1장이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례적으로 소개되었던 스바냐 가문의 족보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족보를 사진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족보에서 누구를 주목하느냐? 맨 위에 누구죠? 히스기야를 주목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일 먼저 우리의 눈이 시선이 머물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왕이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왕.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 왕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많이 썼던 어느 한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족보에서 주목해야 할 이름이 있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구시. 우리가 구시가 되자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히스기야, 랴 이렇게 끝나는 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에다가 넣는 패턴이 바로 이 히스기야 가문의 스바냐 가문에 이루어진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유독 구시라는 사람,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지어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다랴라는 사람이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준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고 곡절이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아버지 그다랴가 이때 당시에 나라를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구스 땅에 갔어요. 그 나라에 가서 구스라는 지역에서 구스 사람, 구시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주었을 것이고 이름에서 유일하게 이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꼭 넣었는데 이 이름이 빠진 걸로 봐서 그다랴의 신앙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구시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빠질 뻔한 이 집안의 가문에 구시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은 그렇지만 다시 자기 조상들이 있었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들 이름을 스바냐로, 그러니까 다시 집안의 믿음의 전통에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넣었다라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람은 구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시의 아들 스바냐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간직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스바냐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자, 여호와의 날에 진멸당할 자들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5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번 시작. 우상 숭배하는 자들. 2번째, 신앙에 양다리를 걸치는 자들. 3번째,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4번째,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 5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 5가지 안에 속하지는 않는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선언과 동시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숨김을 받는 방법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데, 자, 어떻게 되죠?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보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갈망해야 한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자, 2번째로 모여야 합니다. 자, 3번째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된다. 4번째,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수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먼저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을 선언한 뒤에 이제는 2장 4절부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바냐 2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심판의 내용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버림을 당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대낮에 쫓겨나며 뽑히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5절 후반부에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치겠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멸하리라.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심판의 메시지보다 스바냐 2장 4절 이후에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웃 나라들 4개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잘 보시면 4절과 5절 말씀에 블레셋이 등장하고요. 8절에서 11절까지 2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 등장하고요. 12절 말씀에는 구스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13절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공통점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요, 민족도 달라요. 나라의 크기도 달라요. 이 국가의 힘, 국력도 달라요. 근데 공통점은 하나도 없는데,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 2장을 통해서 한꺼번에 이 4개의 나라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딱 이유는 하나인데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제가 원형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은 블레셋 찾으셨나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찾으셨나요? 자, 그리고 구스라는 나라 찾으셨어요? 아수르라는 나라. 한꺼번에 큰 지도로 넓게 보면은 그걸 표시하면 좋을 텐데 유일하게 좀 검색되는 지도가 이 지도밖에 없어서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 각기 나라가 이 당시에 차지했던 규모라든지 이 지도의 세력들이 우리가 잘 아는 나라이기도 하고 쇠퇴해가지고 멸망하는 나라도 있지만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볼 때 블레셋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모압과 암몬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스라는 나라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아수르는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도를 보니까 공통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이 나라, 4개의 나라, 이방 나라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 나라가 더 있죠? 가운데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보시고 5 나라를 살펴보실 때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목해서 바라볼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 4개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세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라가 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국가입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대 근동에 아주 힘있고 강한 나라가 많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시고 하나님이 중심에 놓고 보는 나라가 놀랍게도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당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중심에 두고 바라보고 생각했냐면 제일 먼저 이집트죠. 우리가 말하는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를 먼저 중심에 보고 그 주변 나라를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시간이 흘러서 강대국인 아수르를 중심으로 보거나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또 신흥 강대국이 생겼을 때 그 나라를 중심으로 보거나 나중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보거나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본다든지 또 저기 미국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철저한 관심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바라보시지 아수르와 바벨론, 이집트 다 하나님은 주변국으로 보십니다. 다 이스라엘에게 들러리인 나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보냐 지리적으로 보나 크기로 보면 영향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시골 변방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가운데 두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곳이 지리적으로 변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중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들만 그럴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영적인 중심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변방에 있을지라도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중심이 되시면, 주님이 주목하시면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영적인 중심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흥분되지 않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된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중심지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땅,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선,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 구별됨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주목하고 축복을 주시도 구별됨을 잃어버린다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 이어서 이웃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3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봐요.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우리 다시 노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3장에 넘어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패역하고 더러운 곳아, 패역한 포악한 성읍이요. 그러니까 2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고 나서 3장으로 넘어오면은 3장 1절에서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거지? 쭉 계속 읽어보다 보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똑같아졌다라는, 이방 나라들과 구별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목하시고 너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구별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출애굽기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너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구별됨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똑같이 보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왜 교회일까요?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교회를 주목하시고 바라보시는가? 구별된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근데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변질되고 세상과 똑같아지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을 아시죠? 왜 성전을 청소하셨을까요? 성전을 왜 정화하셨을까요? 성전 안에 구별됨이 사라졌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에 두시는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성도라고 심판에서 예외를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후에 부를 찬양으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 가사가 참 은혜인데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죄악이 4가지가 나와요. 스바냐 3장 2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한 구절에 3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악하느냐, 왜 패역하고 더러워졌느냐, 4가지의 이유를 제가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4가지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과 구별됨이 없이 똑같아졌도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계속 보시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도가,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내가 두 번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돈을 의지하면 우리는 똑같아집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자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내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이 이 4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4가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고 구별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이 시간 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말씀 설교 시간에 이 강단에서 서보면 굉장히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주일 강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경청하세요. 이 고개 숙여가지고 핸드폰을 하시거나 주무시거나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새벽에도 정말로 저를 뚫어지다 쳐다보시고, 우리 권사님들께서 목사님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우리 소예배실 제가 처음에 2020년도 8월에 왔는데 소예배실은 중간에 턱이 있잖아요. 옛날 구조물이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앉으시면은 지금 성경책을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면서 졸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앞에 화면을 준비해서 같이 보니까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새벽부터 성경책 보고 이렇게 보고 하다 보면은 힘든데 이제 글자를 크게 앞에 TV로 보니까 너무 좋으시고, 또 성경책을 보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좀 어두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렸더니 환하게 다 등을 바꿨어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없이 너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새벽에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책을 가져오셔가지고 글자 큰 거 성경책 가져와도 어두워가지고 눈이 침침한 건지 제가 보니까 형광등이 거기가 사각지대예요. 권사님 이 자리에 앉지 마시고 밝은데 이쪽 앉으시면 더 밝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내 자리라서 여기는 앉으셔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형광등을 좀 밝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밝아지고 난 뒤에 굉장히 조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에 힘이 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듣는, 경청하는 우리 습관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계속해서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근데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멘으로 받읍시다. 여러분, 아멘을 자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성도의 아멘을 기뻐 받으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거나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아멘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서신교에서 훈련받았던 건 우리 아멘 해가지고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부목사님이 저를 불러내더니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앞에서 아부 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아멘 훈련받았는데 해서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나? 그래서 근데 그 다음부터 의식돼가지고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부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큰 소리 하는 건데 할렐루야. 여러분, 아부가 아닙니다. 목사님 앞에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멘을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아멘을 받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튕겨내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항상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펴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라 말씀하는지 몰라요. 시편 73편 28절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말씀 구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망하게 된다.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음녀와 같이 망한다. 여러분 유독히 신앙생활하면서 거리두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리를 유지하시는 분.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다가 똑같아졌대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졌어요. 3절을 보니까 보세요. 방백들과 재판장들이 타락했고 4절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도 타락하고 정치 지도자도 영적인 지도자도 타락했어요. 근데 5절을 보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타락했어도 그 가운데 계시는 누구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어 주신다. 여러분 이게 놀라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직 신실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부지런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제발 좀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패턴이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너 심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다 할지라도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권고를 부지런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7장 25절하고요. 25장 4절을 보시면 공통된 글자가 있죠. 밑줄 친 노란 글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부지런히. 다시 한번 시작. 부지런히. 하나님이요.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로 부지런하게 주의 종들을 너희들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나는 너희가 회개하기를 기대하면서 나의 종들을 너희들에게 부지런히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스바냐 3장 7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도 부지런하거든요. 우리 같이 노란 글씨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예레미야 7장과 25장 4절에서 하나님의 부지런함과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 인간의 부지런함이 대조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토록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인간도 죄 짓는데 얼마나 부지런히 죄 짓는지 몰라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지런히 저 같은 주의 종을 세워주셔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셔서 부지런히 하나님은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거쳐갔죠.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부지런히 여러분이 만난 주의 종들이 많습니까? 근데 우린 역시 여전히 우리도 부지런하게 죄를 지어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죄 지었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내가 부지런히 죄 짓고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죄 짓고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잠을 잡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부지런함에 미안함을 가져야 해요. 우리가 열심히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지런함을 기억하고
우리는 회개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제 스바냐를 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를 읽어보고 있거든요. 이제 심판의 메시지는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마지막이에요. 심판의 메시지는 여기까지 끝납니다. 이 선지자 시리즈가 우리가 계속해서 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뭐 남았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개밖에 이제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그 심판을 내리세요. 나라가 무너져요. 멸망해요. 포로기예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활동한 선지자들이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선지자들 가운데 딱 스바냐까지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마지막이야.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에스겔, 나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다 동시대 선지자들인데 비슷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동일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한다. 부지런하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지런하게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는데 근데 그들이 회개할까요?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흔적도 없이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이후가 멸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학계, 스가랴, 말라기 또 앞에 배치되어 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은 시대인데 자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무너뜨리신다, 멸망시키신다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마저 멸망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왜 완전히 진멸하시고 완전히 무너뜨리시는가? 우리는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는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건물을요 리모델링 하잖아요. 수리하잖아요. 수리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을 하지만 리모델링 보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골조를 다 무너뜨려서 다시 완전히 새로 짓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칠 것인가 지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두고 건축가들은 많이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보수해서 리모델링해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세요. 여러분 타격과 손상을 입기 전에 우리는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완전히 인생 가운데 무너뜨리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변방 어느 한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 중심이 되는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방에 있을지라도 시골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시대 중심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구별됨을 상실하면 똑같아집니다. 패역한 성읍이 됩니다. 교회의 생명은 무엇이냐면 구별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네 가지가 있어요.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멸망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판단하실 때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서야 무너지고 나서야 그리고 죄를 회개합니다. 근데 그것까지 안 가는 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 시대의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심판 때에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